안녕하세요, 여러분. My name is Sandra Park, and I'm one of the three 제 이름은 here at the 박경애입니다. 우리 교회 been attending this church 학생 인턴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September 2021. 저는 작년 9월에 밴쿠버에 온 이후로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Getting to know some of 제가 아직 교회 모든 분들을 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알아갈수록 이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you might not know that I'm from Barcelona. 아직 저를 만나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This means that I'm 그래서 이 교회가 저에게는 한인교회가 아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I've been praying 그리고 저에게는 편한 언어가 아닌 영어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if you have been worshiping with us for the past few weeks,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들으셨다면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also heard of relapse cancer, 암이 재발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항암 치료와 수술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it's already hard to 또 부모님이 먼 곳에 계신 부모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은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가족이 가까이 있어도 그 아프다는 사실은 as they go. 참 힘들 텐데 멀리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떨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The right word.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지친 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때로는 적절한 말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Passage today.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Isaiah chapter 40.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So just to give a little bit of historical background. 지금 읽은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대상은 청중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Taken as captives. 예루살렘과 또 성전이 모두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 때문이긴 하지만 Not only had they 그들의 삶은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given to them, 그들은 but also 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God was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그곳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신다고 믿었던 성전까지도 파괴되었습니다. dislocation and abandonment.
by their own God. 이러한 상황은 그들의 신앙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The book of Lamentation shows us how 예레미야 애가 성경의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밤마다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고 그들을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예레미야 애가에 5번이나 반복됩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떠나셨다고 느꼈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 컸고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문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너희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향해서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은 야훼를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언약 관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언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해서 대언한 선지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의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이러한 호세아의 말씀은 언약 관계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와 함께 그것은 사실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다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자신을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신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의 말씀이 됩니까?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의 것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변치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Even though we know and we believe that we belong to the Lord,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고 또 믿으면서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these people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고향으로부터 쫓겨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는 일을 겪었습니다. in their grief 그들이 슬픔과 근심 중에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응답도 없고 위로도 없었습니다. comfort from anyone. The restoration of their covenantal relationship is indeed good news. 그런 그들에게 I cannot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지만 so disappointed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을 힘조차 없을 정도로 지치고 고갈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도 상상이 That's 됩니다. why God's message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그들을 위로하라고 can be 말씀하십니다. understood as comfort my people greatly. 그들을 크게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Tenderly to Jerusalem. 그리고 2절에서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하라, 부드럽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Of my servant.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었지만 영어 성경에서 친절하게 말하라, 부드럽게 말하라 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영어 번역들을 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페인어 성경을 보았습니다. And it says, speak to her heart. 그랬더니 거기에는 그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Okay, let me check.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번에는 한국어 성경 개역개정본을 확인해 보니 Speak to Jerusalem.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And now it was time to check the original text.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아야 할 차례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역시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For the servant. 제가 참고했던 한 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To speak to someone 누군가의 마음에 닿도록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힘든 상황과 또 여건 때문에 온몸이 마비된 것 같은 이에게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has paralyzed them.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난과 슬픔이 그들을 마비시켰음을 아십니다. Not only that, 그래서 그들은 now telling them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has been completed.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No? Oh no, sorry. My mistake. My mistake. That her heart service has been completed. 이제 복역 That her 기간이 sin has been 끝나고 paid for.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받았다. And for an easier reading of this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yeah. That she has served her 그들의 모든 복역 기간이 끝났고 그들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으며 받아야 할 벌 이상의 값을 치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This sounds pretty definitive. doesn't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는 최종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은 용서받았습니다. 단번에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so devastated and so 그토록 황폐하고 낙심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죄가 용서받았고 그들이 받아 마땅한 형벌이 이제 영원히 끝났다는 사실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is permanently over. Now, as we already know from the following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so this was a promise.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온전히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었습니다. We celebrate something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대림절에 long time ago.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은 오래전에 일어난 한 일을 기억합니다.
let's imagine that we did something terrible, like so terrible that as a result.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끔찍한 일을 거질렀고 그 결과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That while we were the ones, 우리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somebody else 다른 누군가가 our place. 우리를 대신해서 형을 We 선고받았습니다. were the ones.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할 때 다른 누군가가 Care of them.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And while we were the ones, 그 사람이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 훨씬 그 이상의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way more than what was necessary. Like so much that it's now over. And 그리고 done with. 그 사람이 그 모든 일을 행한 And 뒤 when this person completed all of this, he said, it is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God fulfilled the promise. 하나님은 이 이사야 40장 2절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대신해 모든 형벌을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This is the best news. for 여러분, us. 이것이 This is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자 가장 큰 our sentence has 위로입니다. been served.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Paid for. 그 사실은, 그 진리는 이제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Third and last. God 마지막으로 세 번째, telling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 3, 4, 5절에 보면 광야에 대로를 세우라, 큰 길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길, 영어로 하이웨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길이 무슨 길일까요? 이스라엘 포로들이 귀환할 수 있는 길일까요? there will be a highway for the remnant of Israel.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귀환을 위한 이 큰 길, 대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Exodus, it's still good news. The way 이사야 is being opened. 11장 16절에 주님께서 남은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대로를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오던 때와 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 또한 너무도 기쁜 소식입니다. 포로였던 이스라엘이 집으로 돌아갈 길이 열리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 여정 또한 광야에서의 힘들고 긴 여정이 되겠죠. 그 백성의 깊은 황폐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사야 40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대로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큰 길은 누구를 위한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오실 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광야를 지나서 그들에게 오실 것이며 이것은 그들이 출애굽했던 그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하이웨이, 하나님의 큰 길,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사야 본문의 3, 4, 5절은 우리들에게 매우 친숙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예언의 말씀이 4개 복음서 모두에서 인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누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내려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이, 어떠한 신이 그럴 수 있을까요? 완전한 신이신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야 할 필요가, 전혀 그래야 할 의무가 없으신 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Salvation doesn't depend on our own efforts and merits. 구원은 Something we can achieve by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 대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게 구원자께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나시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크신 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크신 능력을 나타내셨을 뿐 아니라 다윗이 시편 28편에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목자가 되셔서 목자가 어린 양을 안고 집으로 데려오는 것처럼 그분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영원히 그들을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쳐 낙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실 때 그분의 품에 안겨서 모든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능력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온 세상을 구속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크신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고 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고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고 영원한 위로를 경험할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된 그 경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의 경험이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바르셀로나에서 런던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 정착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영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고 경영학으로 2개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저희 가족이 경영하던 회사를 6년간 함께 그 회사를 경영했던 경험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만든 그 브랜드를 홍보하고 구매자를 찾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업은 저에게 결국 재정적인 큰 블랙홀과 같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압박감과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I was exhausted, but 저의 몸은 완전히 지쳤지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it wouldn't close. And whenever I thought of my finances, 저의 재정적인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struggling. 저는 마치 누군가가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And even though I was going to church, 물론 제가 매주 주일 또 매주 수요일 매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지만 prayer, 돌아보면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through 날들이었습니다. what have probably been the darkest days. 가장 어두운 날들이었습니다. And on top of that financial pressure, 재정적인 압박이 너무도 the 심했고 sense of shame 또 was consuming me. 그것에 더해서 아주 수치심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Yeah, I mean all those business degrees, 저의 모든 이 being a business 경영 mentor, they all 학위와 seemed 또 성공적인 사업가의 자녀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I couldn't come to church 저는 사업가로서 실패했고 as a business 또한 부모님에게도 실패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failed to my parents. This is it's a bit complicated, but I think it has to do with the honor and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복잡한 문제지만 so I felt 아주 한국적인 그 수치의 문화 가운데서 제가 자라는 것과도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아주 암울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early morning prayer.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 Passage 중에 말씀을 통해서 passion of 그리스도의 고난을 묘사한 구절들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체포되셨고 신문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as I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장면들을 저의 머릿속에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I started to picture all these scenes in my mind. And when Christ was being crucified,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서 그려보았을 his 때 eyes and my 십자가에 eyes 못 met, 박히신 그분의 눈과 저의 눈이 and 마주쳤습니다. I was completely paralyzed. 그리고 저는 완전히 마비된 것 Even 같았습니다. though I had been brought up as a Christian, 비록 제가 기독교인으로 교회에서 자라왔지만 that moment that I 바로 그 순간에서야 with my whole being,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He died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로 인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my life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was not 이제 mine, 내 삶은 내 것이 it was 아니라 his. 그분의 것이라는 것. And it was the first time, the very 내가 first time that I realized 나에게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깨달은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that I didn't belong to myself, but to Christ.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어두운 자리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A few days after this experience, I 그 finally 경험이 있은 지 며칠 후 저는 마침내 부모님께 closed down my business. 이제 and 사업을 to go back.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고 And 말씀드렸습니다. to my surprise, they said 그리고 that 놀랍게도 I had made the right decision. 부모님은 That I should go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그리고 집으로 Long story 돌아오라고 short, I 말해주셨습니다. 긴 이야기이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God restored me. 그 이후 1년 반 동안 하나님은 저를 회복시켜 주셨고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And very real. 제가 이전에도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비전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다가왔고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비전을 저에게 분명하게 갖게 해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는 제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놀라웠고 Imagine meeting Jesus 매일 아침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to his arms.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며 일어났습니다. Slowly recovered from that.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저는 크나큰 실패의 여파에서부터 서서히 Now 회복되었고 here in Vancouver,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what 밴쿠버에서 it means to live as a child. 이제 as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세상에서 그분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 신학 공부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arries 내가 주님을 만나고 shepherd carries his lamb 또 주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이미지가 to take 여전히 제가 용기를 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격려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Let me share something with you about this season. 말씀을 마치면서 So growing up, we never celebrated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대림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I was young. 저는 교회에서 자라면서 대림절을 기념해 본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Why are there so many Christmas hymns? I'm 그래서 listening 저는 to 성탄 찬양이 이렇게 많은데 always the same two hymns. 1년에 성탄절에 몇 곡밖에 부르지 못한다는 사실이 늘 이상했습니다. Advent really meant until 대림절이 starting at 무엇인지도 몰랐고 여기 와서 리젠트 컬리지에서 공부하고 또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 대림절 기간을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대림절을 잘 몰랐습니다. How you sing all of the songs. 그리고 대림절 기간을 겪으면서 이 대림절 기간 내내 이 많은 성탄 찬양들을 다 부를 수 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기다림의 계절에 이 기다림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힘들지만 Certainly going to come. 우리는 반드시 오실 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습니다. And as we wait for 물론 우리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calling us His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comforts us by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by announcing the good news. 그리고 복음, 기쁜 소식,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 We live in a fallen world.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는 날로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Sometimes 때때로 힘든 일이 연달아 일어나서 우리를 지치고 실망하게 합니다. and we can become very 그러나 weary.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으로부터 놀라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The one who promised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Christ 그분은 우리를 with power. 두 팔에 안으시고 He will carry us 우리 모두를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and take us home.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Lamb who took away the sins of the world,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who will lead us to springs of living water. 그리고 And then God 우리 모두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모든 아픔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and together we say, Amen. 아멘.